오늘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짐승들 중에 좀 반전이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생각해요. 양은 보기에는 참 온순하고 참 순종적일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양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양은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성질이 급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아주 약한 동물인데 화가 나면 목자 말도 다 안 듣는다고 해요. 그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동이 양은 고집이 셉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요 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시를 읽겠습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일지라도 양은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네, 그 끝에 문제가 있고 절벽이 있어도 간다는 거예요. 그 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독풀일지라도 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습니다. 그 물이 썩었을지라도 양은 당장의 목마름만 면할 수 있다면 그 물을 먹습니다. 참 대책 없는 동물이죠. 양은 자기 한 몸을 지킬 힘이 없지만 울타리 밖 세상으로 나갈 꿈을 꿉니다. 양은 참 철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동료 양들을 치받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저 인간들을 좀 구원해야 될 텐데 저 인간들을 들여다보면 이 양의 성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처럼 고집세고 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양우리로 모아들이실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 같은 우리들을 우리 속으로 불러들이는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양우리로 불러들이시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강도가 있어요. 절도가 있습니다. 또 들짐승들이 있어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와 사꾼과 들짐승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만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양우리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에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 자,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요 들에서 양을 돌보았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양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울타리가 쳐진 축사로 이렇게 들여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양들이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 울타리를 보면 양우리를 보면은요 원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입구가 하나인데 거기에 문짝이 없어요. 양우리는 있는데 한쪽이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없는 것이에요. 그 문을 그럼 누가 막을까요? 목자가 막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몸으로 그 문이 돼서 막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모아서 우리로 이끌죠. 그러면 이 목자는 그 터진 문 앞에 그 문기둥에 자기 등을 대고 주저앉아서 양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우리를 저 터진 문에 저렇게 등을 대고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등을 대고 주저앉아서 양을 부르면 양이 이제 한 줄로 와서 한 줄로 쭉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양우리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넘어야 돼요? 목자의 무릎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면서 양이 이 목자가 양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양의 눈과 목자의 눈이 같은 높이에서 양을 바라보면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 양이 몸에 상처가 없는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낮에 독풀을 먹어서 무슨 배탈이 나지 않았는지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서 또 이것이 내 양인지 살펴보면서 확인된 양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물론 들여보낼 때 양의 숫자를 세겠죠.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그래서 단 한 마리라도 빠진 게 없으면 양을 다 나머지 양들을 넣어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밤에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목자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양의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이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엇을 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문을 지키고 있는,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 뭐예요? 양의 문이 목자의 몸이에요. 양의 문은 목자의 몸이에요. 목자는 몸으로 입구를 막고 양을 지키고 양을 또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라고요? 양의 문이라. 분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려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양우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양우리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우리에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바꾸면은 저 목자의 몸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죽음이 있고 그 한쪽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몸을 중심으로 두 세계가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 몸을 넘어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고 그 몸을 통과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아무 때나 가고 들락날락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양우리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목자의 몸을 넘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양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저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양은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몸을 건너뛰어서 저 양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제시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양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생명, 그 거듭남의 생명을 무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면 그건 역시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안전이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출구가 하나밖에 없고 예수께서 목자께서 그 울타리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맡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한 안전이 있는데 울타리 밖에 가면 어디예요? 밤이에요. 거기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거긴 강도와 절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저 몸을 넘어서 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진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진리 안에 머무셔야 돼요. 울타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보죠.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양 우리가 있고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양 우리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절도와 강도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도 양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문이 있는데 글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통해서 양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통해서 양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양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기독교에 절도들이 좀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여기 문지기가 나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양들을 불러서 우리 안에 넣으려고 오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그 우리 안에. 자, 그런데 양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한 마리 한 명씩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양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의지하고 따르는 양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숫자를 세면서 양 우리로 불러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르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양 우리로 들어오라고. 근데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말고 문으로 들어와달라는 거예요. 문으로. 무더기로 단체로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는 예정론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더기로 단체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구원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오히려 한 명씩 한 명씩 눈을 맞추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오는 자들을 내가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목자, 이 양우리를 지키는 목자 외에 문을 지키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문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기. 왜 문지기가 있을까요? 자, 목자가 있고 문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지기는 누구입니까? 문지기는 유대 나라에서 그 당시 이 목자가 자기만의 양우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들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우리를 놓고서 몇 명의 목자가 그 우리를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서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와서 양 우리로 다 집어넣고 나면은 양들은 밤에 양 우리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목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목자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양들을 공동으로 맡아서 지켜줄 누가 필요한 거예요? 문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 문지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는 밤에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밤에만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밤 시간에 이 문지기가 목자를 대신해서 저 입구에 앉아서 이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온 몸을 던져서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들짐승이 나타나고 맹수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문지기인가에 따라서 저 양들의 생명이 좌우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신실한 문지기가 지키면 저 양들은 아주 안전해요.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하면 이 문지기가 자꾸 졸고 딴짓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그 다음부터는 안전이 개런티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지기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 문지기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이게 바로. 네? 양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밤 시간이 지날 때까지, 다음날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이 양들을 맡아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인데 그들이 바로 목사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다. 자, 목사를 영어로 패스터라고 그러죠. 패스터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목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이시고 이 문지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설교자들, 모든 목사들은 문지기가 돼서 지금 양들을 맡아서 지켜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이 지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양들을 맡아서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선한 목자께서 오셔서 목자 이 문지기들을 놓고서 가신 거예요. 그들이 12 제자이고 사도들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양들을 맡아서 지키는 성직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지기가 하는 역할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혹시 밤에 사자든지 곰이든지 나타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가 막아야 돼요?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들은 힘이 없습니다. 문지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들짐승이 그 문지기를 물리치고 들어가면은 양은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지기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문지기가 졸면은 그때 강도와 절도가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짐승이 살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졸고 자면. 문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지기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문지기는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 길을, 저 문을 막아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 양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지기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를. 근데 이 양들에게는 문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문지기를 고를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문지기를 선택하실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목자가 나와서 양 우리의 밖에 서서 이제 양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나오라고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은요, 그 우리 안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 양들이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3명의 목자가 넣은 양들이 다 섞여 있으면은 첫 번째 목자가 왔을 때 나머지 2 목자에 속한 양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아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타인이 불렀을 때 양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타인이 불렀을 때. 성도 여러분, 타인이 불렀을 때 움직이지 마십시오. 타인이 불렀을 때. 여러분이 일단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양우리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밖에서 불러내는 목자들이 있는데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타인이 부를 때, 다른 목자가 부를 때, 절도와 강도가 부를 때 절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문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여기서 저희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지금 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강도와 절도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양의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양들을 지금 훔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그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절도와 강도라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강도와 절도가 누구입니까? 그들도 양떼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왜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들이.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얻을 양들이 별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자,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거짓 복음을 통해서 양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계명, 거짓 교리, 거짓 거듭남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양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자들이에요. 양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양들을 모으시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로 또 잘못된 복음 그 율법주의로 양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게 지금 이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강도와 절도가 누굽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입장에 처할까 봐.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들, 인간의 전통으로 예수께서 갖고 계신 그 양우리에서 양을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도. 네? 목자와 양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에 가장 적용되어야 될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미혹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정말 신실한 문지기고 어떤 사람들이 강도고 절도며 어떤 사람들이 사꾼인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요, 양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양우리를 간다고 할지라도 내비게이터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신실한 마음을 갖고 LA로 저 부산으로 간다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운전을 가도 내비게이터가 어떻게 해요? 판문점 쪽으로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실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터,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 오는 이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들의 특징. 양들의 특징이 있는데 7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께 속한 영들, 내 양들에 대한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징이 뭡니까? 첫째, 절도나 강도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절도와 강도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남들을 비난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바벨론이 되었다고. 바벨론 속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다고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 속한 양들을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반복합니다. 강도와 절도의 말이 들리면 듣지 않아요. 아주 분명한 특징입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음성이 달랐다 그랬어요. 주께서 주시는 음성과 절도의 음성 구별하는 사람들, 말씀과 비교해서 구별하는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구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이끄시는 양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특징 무엇일까요? 둘째 특징,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 속한 양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꼴을. 이 꼴을 먹는 게 뭐예요? 꼴이 뭐예요? 계속해서 양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말씀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참 목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밤에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마당만 밟게 되고 꼴을 먹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늘 목자를 만나러 교회 간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꼴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 목자를 만나면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병들게 됩니다. 꼴을 못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병들고 잘못 먹어서 병들어요. 또 잘못 먹어서. 그래서 병들어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꾸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까? 지금 꼴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이 든다는 게 뭔가요? 경건의 모습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습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속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이거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요? 공허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항상 비어 있어요. 채워야 됩니다. 참 목자가 주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오늘날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떤 문제예요? 방언인데 다른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방언들.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내 느낌, 내 감정에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언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요, 분별력이 없어서 이 방언의 은사도 분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인도하는 양들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선한 목자와 연결된 양들은요, 생명을 얻게 되고 점점 더 풍성하게 먹게 된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생명을 얻고 점점 더 풍성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예수를 영접했으면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네? 한번 구원 얻으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양들은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잊어버릴 만한 하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곳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양 우리에 있는 양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진리의 깨달음이 없고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께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양 우리로 움직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삭군이 또 나옵니다.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목자가 나옵니다. 문지기가 나왔어요. 강도와 절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나오나요? 삭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삭군은 양을 돌보긴 돌보는데 자기 양이 아니라고 했어요. 남의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저 돌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삭슬 받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삭군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삭군이라고. 삭슬 받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삭슬 받고 남의 양을 기르니까 보호하고 키우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성실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마음이 양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없고 이 양을 1시간 돌보면 이달 말에 내가 얼마 받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삭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삭군에게 맡겨진 양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들짐승들에게 약탈당하고 해침받는다고. 왜 그래요? 삭군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자기 양이 문제가 생기고 공격당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시간이 지나서 내가 삭슬 받는 거기에 이 사람의 관심이 가버린 것입니다. 내 양에게 내가 무엇을 먹여야 할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내 양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곳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적용이 되는 게 저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삭군은요,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삭군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아주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만, 목자인데 자기만 먹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양을 키우는 성직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삭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만 먹고 양들에게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해요. 결국 양들이 삭군에게 맡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용만 당하고 참담한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데 생명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먹는다.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삭군도 설교를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런데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설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는. 양들을 모으는 것 같은데 양들을 주님께, 주님의 양우리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모으는 거예요. 진리와 길과 생명을 좋아 양우리로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야 예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그 양들은 누구한테 가요? 예수께 가지 못하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내 주위에 양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는 단 한 마리의 양도 보내고 있지 못한 종들이.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삭군이 뭐예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교가 비즈니스에 활용돼 버린다는 거예요. 마케팅 한다는 거예요, 설교로. 참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양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너무 어리석다가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양들이다 보니까 그저 자기의 귀를 좋게 들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더니 내 마음에 아주 기쁩니다. 나 그 목자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문지기가 좋습니다. 오늘 내 감정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양들이죠. 이 삭군들의 설교를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근데 진리가 빠진 설교를 하는데 양들은 또 모입니다. 아주 이상해요. 왜 그래요? 어리석은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리석은 양들. 말씀하고 상관없는 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군의 설교다 하면은 어떤 설교냐면요, 예수만 믿으면은 내 삶과 마음이 내가 순종하든지 않든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저 세상에 가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설교들이 어리석은 양들이 좋아하는 설교예요. 삭군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지 양들이 모이는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의의 표준을 낮춰서 사람들이 쉽게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들, 그런 설교들이 삭군들이 활용하는 설교들입니다. 그런 설교들 받아들이면 양의 우리로 가지 않아요. 거기는 좁은 문이니까. 오늘 그런데 수많은 양들이 그런 설교들을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삭군의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문제가 이것이에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질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이 상처가,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듣는데 뭐예요? 삭군의 설교다. 성도 여러분, 저는 결코 삭군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리석은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것이 진리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이 아무리 듣기 좋든지 듣기 싫든지 그거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판단하시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우리로 인도함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때때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주 곧바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죠.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는 길을 지적하면서 저 길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제가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도 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강도와 절도에게 당하게 돼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을 낮추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5절부터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들. 어떤 양들일까요? 에스겔서 3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뭔지. 부모로서 자식을 잃어버린 보호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자식을 보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오늘날 목자를 잃은 양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다가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잘못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거짓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거짓 은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잡혀먹히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이 문지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구 역사에 가장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양들을 모아서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사탄도 그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최일선에 누가 있어요? 강도와 절도, 삭군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을 보내서 마지막 결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서 34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입니까? 삭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만 먹는 사람들. 우리가 양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찾아다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어떤 꼴을 먹을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아주 개인적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양들을 먹입니다. 멋진 예배로 양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찬양으로 양들을 모으는 목자들이 있어요. 멋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양들을 모으는 사람들, 말씀 위에 다른 곳으로 양들에게 접촉하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그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양을 다시 찾아온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4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지금 양떼들이 잘못된 문지기 손에 넘어갔어요. 강도와 절도 손에 넘어갔어요. 심지어는 삭군들 손에 넘어갔어요. 그 양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각 개인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받고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비록 강도와 절도에게 탈취당한 영혼들일지라도. 그래서 마지막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말씀을 던져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면은 그 바벨론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영혼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방언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양우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자, 한 번은 세 목자가 각각 양을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니까 양들이 털이 많으니까 양이 젖으면 어떻게 해요? 양이 다 젖으면 양들이 꼼짝 못해요. 양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 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련한 목자는 이게 뒤집어진 양인지 쓰러진 양인지 구별할 줄 알아요. 왜냐면 뒤집어지면 발만 허공에다 막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쓰러진 양들은 자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가 다 맞기 전에 빨리 양들을 한 지붕이 있는 헛간 같은 데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이 세 명의 목자들이 다 자기 양을 데리고 지금 그 헛간으로 온 것입니다. 지붕이 있는 헛간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그룹의 양들이 한 우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얼마 지나가서 비가 멈췄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야 돼요. 양들은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낼까요? 간단합니다. 목자는 자기 음성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내 양들아 나와라 하면은 그 목자의 양들만 정확하게 골라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양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새 목자가 자기 음성으로 부르는데 양들이 그 음성을 구별해서 다 자기 주인에게로 정확하게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마리의 양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음성만 알면.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귀가 있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듣게 되는 것이에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목자이고 누가 사꾼이고 누가 강도인지 누가 절도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든지 암이 걸렸든지 잘 사든지 못 사든지 내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평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분별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이 잘못돼 버리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문지기에게 가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은 강도인데 마치 그 사람이 목자인 것처럼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면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두고 양 우리를 향해서 목자가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탄은 강도를 보내고 들짐승을 보내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보내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양 우리로 들어가려면은요,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수원에는 그렇게 과수원 서리하려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왜 당신 과수원에는 그렇게 그 과일을 따먹으려는 과수원 서리들이, 훔치려고 들어오는 서리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수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과수원의 열매는 맛있으니까요. 잘 익었으니까요. 우리 삶과 마음속에 열매가 생기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요. 택한 자까지 미혹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네?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를 선한 목자라고 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양을 위해서.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양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양우리에 들어온 이유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우리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양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양의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분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 심령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과 삶과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양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곰이 나타나든지 사자가 나타나든지 저 목자가 지키는 그 우리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영혼의 평안이 있고 여러분은 점점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높은 표준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을 놓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선한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쉼을 없는 양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